교재 5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6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며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시온을 지키셨음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땅을 구원하시리니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주를 경외하며 마땅히 서원을 이행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77편의 시인은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옛적에 주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권능을 묵상하며 절망을 이겨내고 주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과 77편은 마치 밝은 낮과 밤처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시편 76편이 승리의 노래인 반면 시편 77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지만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시인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76편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왕이신데 77편에서는 왜 침묵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예배당 문을 나서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시며 또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6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시편 76편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전쟁의 상황이나 원수 대적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첫 번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장막과 초소는요, 또 사자의 굴이라는 장소로도 쓰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아모스 3장 8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할 때는요, 강인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것은요, 성벽도 아니었고요, 강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거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있으면요, 원수 대적들의 화살과 칼을 꺾으시고요, 원수들이 의지하던 방패까지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도와줄 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서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병거와 말도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잠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치열한 전투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힘겹게 싸우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자 원수들의 힘,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보다 조금 더 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힘이 커 보여서 그 힘에 굴복하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당연스럽게 돈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을 벌기에 바쁩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삶에서 주일에도 돈을 벌러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행동하면요, 그 사람의 지위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6편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지켜주실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지위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대적들의 화살과 칼을 꺾으시고 그 방패를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단순히 겸손한 자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핍박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대적들이 노여움을 분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품에 끝까지 거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서 시편 76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감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은 모두 잊고 이전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을 보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야, 힘들었던 자야, 너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고백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또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작은 힘과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내 말로 가족의 마음을 짓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일터에서 내 지위와 경험을 앞세워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약속했던 믿음을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게 하소서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7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인은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해결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 현재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시인은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형평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신지, 여전히 인자하신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그 성품을 두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시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시인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형평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과거를 바라볼 때는요, 깊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다시 과거를 보았을 때 그곳에서 시인은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문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 그 당시 강대국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이 발걸음을 내딛어야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홍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문제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